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12절에서 15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 위와 여러분 삶 속에 보여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 저에게 톡을 왔어요. 요즘 백신을 맞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을 때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유튜브 정보를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이 바이러스가 계속 횡행해서 나라들마다 어떻게든지 빨리 백신을 전체 국민에게 다 맞게 해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백신을 맞는데 이게 극히 소수지만 이 부작용이 아주 심하게 심지어는 사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없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저한테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백신 부작용을 이기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의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저 의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약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약사는 또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믿어야 되나? 뭘 이거를 선택해야 되나? 이거 헛갈릴 정도로 너무너무 정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정보의 바다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태평양 한가운데 섬도 안 보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에 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조그마한 배에 떠 있다고 해보세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방향을 잡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바다 가운데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결정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결정장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1만 가지 정보보다, 정보는 너무 많은데 1만 가지 정보보다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지만 우리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정보 장교를 보냈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냥 둘러봐라, 어떤지 그냥 룰랄라 경치 구경하다가 와라, 이게 아니에요. 정탐꾼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러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어서 6팀으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팀이 10개의 정보만 모아도 40일 동안 정보를 수집했는데 몇 개가 될까요? 6팀이니까 10개, 한 팀에 10개만 해도 60개잖아요. 그리고 40일이니까
2400개의 정보가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물에 걸려들고 맙니다.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물에 걸려들고 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를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 붙들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를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가 그물에 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보의 묶임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옳은 소견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생명길, 하나님의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걷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길, 하나님의 예비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땅히 택할 길이다. 왜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택할 길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의의 길이다, 복된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할 길을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택할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여러분, 이 택할 길을 달려가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택할 길을 구하는 훈련을 하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 그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그물에서 벗어나는 택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택할 길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택할 길을 가지고 계시는, 풍성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택할 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평생. 그런데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거기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지시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도를 지시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저쪽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면 거기서 또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있다. 그 도시에서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라. 남쪽으로. 거기서 몇 킬로까지 내려가면 어느 도시가 또 나온다. 더 깊이 내려가면 아래로 계속해서 200km로 내려가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바로 거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 이렇게 했어요. 나와서 가라. 그래서 날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의 택할 길이 어디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저기 뭐가 도시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 들판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택할 길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한꺼번에 아브라함에게 지도 하나를 떡 건의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딱 끌어올려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거기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새겨주지 못할까요? 새길 수 있습니다. 지도를 새겨서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얼싸 좋다. 여러분 그 지도 하나 받고 그냥 자기가 오늘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은 저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그 지도만 찾으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가득 채워서 복을 나눠주려는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교제 없이 지도하고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나의 택할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10년치 내 인생의 길을 다 가르쳐주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왜 10년째 안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1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택할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시골길을 가는데요, 이 석유 등잔불을 가지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석유 등잔불을 가지고 가면은 5m밖에 못 봅니다. 저 멀리 무슨 요즘 후레쉬 비춰가지고 저 멀리 한 100m 여러분 비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5m. 그러니까 바로 발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또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등불이 있으면요 안 넘어지고 잘 갑니다. 몇 킬로 갈 수 있을까요? 예, 수십 킬로도 갈 수 있어요. 수백 킬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만 보면 그물에 걸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만 보면 그물에 걸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길, 그물에 걸리지 않는 길, 지혜의 길, 택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 맞아요. 5m 그것만 보면 됩니다. 5m 앞만. 그런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잘 까먹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너무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렇게 택할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에서 벗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물에서 벗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고통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평안하게 살고 심지어 그의 자손도 땅을 차지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A냐 B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정보에 의해서 A다, A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A가 좋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 B인 거예요. B. 그래서 이거 주변의 사람들은 다 A라고 하는데 와 A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반드시 감동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또 물었어요. 그날 바로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날 또 물었습니다. 또 물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물으니까 꿈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음성도 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주님 확증해 주세요 했더니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보여주시는데 제가 꿈에서 보니까 A를 선택했더라고. A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에 들어간 이 A 속에서 얼마나 제가 고통하는지 내 영혼이 너무너무 고통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고민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왜 이 A를 선택했던고. 그러니까 이 A라는 것이 뭐냐면 저에게 그물이었어요. 그물, 인생의 그물. 그 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깼어요. 식은땀이 쫄쫄쫄 흘리는 거야. 주님, 역시 B였군요. A를 만약에 내가 선택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B라고 하는 거, B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A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택할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A를 선택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 평생 고통받으면서 후회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잖아요. 물어라, 여쭈어라, 구하라.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12절 나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내가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택할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택할 길 없이 매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것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묻지 않고 그냥 정보 따라서, 많은 정보 따라서, 그냥 내 기분 따라서,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내 소견을 따라서, 내가 경험상 이것이 맞아, 내 경험을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택할 길을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택할 길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된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할까요? 라고 구했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자기 소견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옳거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물이 걸리고 인생 패가 망신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여러분, 후회에도 이미 걸린 상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보로 결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 길을 잘못 들으면 그 길에서 뱅뱅뱅뱅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는 훈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 성공한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승리한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이 된 까닭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했어요. 5절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택할 길이 내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 택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다리는 거를요,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훈련받은 때가 있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31살, 2살 이렇게 30대 초반이었는데
이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하셨어요. 당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볼 때 6개월이면 나가서 하나님께서 건물을 얻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서 교회 건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12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찼어요. 그 공간에 이미 다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에 다 찼으면 우리 생각할 때, 우리 경험으로 생각할 때 밖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옳은 소견이 우리의 인생을 그물에 걸려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밖에 나가서 건물을 얻어도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 거 아니다.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머물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언제 나갈까요? 한 달 뒤에 또 물어봅니다. 아니,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셔. 내가 기도 안 들으시나? 여러분, 석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9개월째 된 거예요. 9개월째. 아무 응답을 안 하셔요. 석 달 되니까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져요. 점점.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반드시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 반드시 내게 음성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1년이 다 됐는데도, 그러니까 12개월이 됐는데도 음성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개월이 되니까 그때는 기다리는 것이요 너무 지치더라고. 그리고 차라리 그냥 나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갈까? 아니, 1년 정도 됐으니까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나가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겠지. 근데 나가려고 딱 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게 나가고 싶은 생각이 탁 멈춰요. 갑자기. 그래서 주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성품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 생각, 내 옳은 소견대로 바로바로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저의 그런 습관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끄시는 거예요. 습관을 완전히 바꾸시려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12개월 동안 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12개월 동안, 1년 동안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제가 하나님 앞에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쉽게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 자신의 옳은 생각대로, 내 자신의 주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해왔는지,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할 길을 생각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내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그 시간 동안에 회개.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던지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젊은 시절의 죄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의 젊은 시절의 죄 그거 보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주님, 내 죄가 큽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거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그러니까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거,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 택할 길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결정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시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나의 길을 간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서 보배로운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길을 만들어 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1년이 넘어서 하나님, 이왕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그러니까 정확히 15개월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나가서 장문서를 얻어라 그러는 거예요. 와, 15개월의 그 채증이 싹 내려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음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찾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할 길을 따라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건물에 들어가니까 그 건물 주인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 건물 주인에게 우리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건물 주인이 나중에 간증하라는 거예요. 전사님,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사님, 제가 그날 이 전사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전도사님이 그 건물, 나의 건물, 내 그 건물에 온 날,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한 번도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새벽에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천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올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 그렇게 저에게 말해서 제가 그날 다 해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다릴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택할 길을 따라서 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에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여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승리와 성공의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꼭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도 기다림을 배웠어요. 또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음성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아시죠?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대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대선지자. 여기 성경에 보면 소선지자, 대선지자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대선지자라고 일컬어져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길게 썼어요. 그렇게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대선지자가 어릴 적 일도 아닙니다. 나중에 대선지자로 인정받아서 나라의 많은 인사들이 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정도로 유명해지고 대선지자로 인정받는 시기였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서 좀 받아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주님, 바로
주님, 기도하는데 안 들려요. 없어, 음성이. 다음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용해요. 3일째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흘째 기도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대선지자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성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뭐예요? 여러분, 택할 길을 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할 길을 주시면 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순종했어요. 바로. 여러분, 베드로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치고 들어와서 그 택할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순종하면 평안의 길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는 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는요, 우리의 삶을 때로 그물 가운데 들게 만듭니다. 내 옳은 소견은 내 삶 속에 그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물을 피할 수 있도록 택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택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택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택할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택할 길을 기다리시고, 택할 길을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승리와 풍성함과 성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